원래 이 뒤에 있는 이제 백부장의 사건까지 한 본문으로 넣었습니다. 주보를 인쇄할 때는. 근데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거 구분해서 봐야겠구나. 왜냐하면 이 사건만의 독립적인 특성과 또 여기서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사건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21장에 여러 가지 이제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면서 어디 가서는 어떻게 하고 누구한테는 어떻게 하고 도둑질했으면 이렇게 하고 이런 생활 예법들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선포한 다음에 10계명은 원리고 선언이죠. 근데 그 원리와 선언대로 살아가는 실예가 무엇이냐가 21장부터 쫙 나오기 때문에 20계명의 의미가 실제 삶으로 가면은 이런 의미가 되는구나라는 점에서 21장의 예화들이 그리고 21장의 그 실생활의 예법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본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사도행전 3장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십니다. 물리적으로는 그 육신으로 이 땅에 함께 계시지 아니하고 승천하셨는데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셨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러한 성령의 역사 다음에 제자들끼리 있었을 때 어떤 이적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3장의 이적이 중요한 이유는 고스란히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은혜의 사건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일련의 선언과 어떤 명제 다음에 드러나는 사건들 중요한 거죠. 같은 맥락에서 마태복음 8장이 중요합니다. 산상설교가 끝났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의 산상설교가 끝났습니다. 산상설교가 끝나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는 여러 선언들이 다 가르침 받은 다음에 이제 다시금 다른 곳으로 가시고 다시금 실생활로 복귀하면서 무엇을 보여주느냐.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어떻게 보여가실 것인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언하시고 명제를 던지시고 가르치셨다면 이제 그 가르침을 들고 다시 삶의 현장에 돌아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여가실 건가라고 생각했을 때 8장 1절에서 4절 사건이 중요한 것이고 그때 처음 맞닥뜨린 사람이 나병 환자인 겁니다. 굉장히 큰 의미와 중요성을 갖겠죠. 나병 환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옛날에 의학과 여러 가지가 훨씬 더 발달되지 못했을 때에 나병 환자는 얼마나 심각한 병이었겠습니까? 게다가 구약의 율법에서 굉장히 부정환자로 취급받는 그러한 병이었고 사람들 부류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들을 보면은 어떤 시체를 만지는 것이나 출산 이거 좀 의아하죠. 아니 애를 낳는 거를 갖다가 왜 부정하고 그런 사람들을 격리시켰을까? 이러한 좀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먹는 거부터 시작해서 어떤 행동가지에 있어서 율법은 부정하고 부정하기 때문에 격리되는 것들에서 몇 가지 제정을 하시는데 지금은 대표적인 것만 써놓은 것이고 그중에 굉장히 중앙적인 자리에 나병 환자의 존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들로 인해서 참 부정함 그리고 격리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적나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 이해하면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내몰고 차별하고 상대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을 주심으로 시체를 만진 자나 출산한 사람이나 나병 환자를 부정하다 하고 격리한 거는 그들을 차별하거나 그들이 너는 더러워라는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의 형편이 어떻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가리켜 보게 하시는지를 보자라는 표상으로서 이러한 법들을 제정하신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시체는 왜 만지면 안 되는가?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떠난 상태를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게 시체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신 적이 없었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이 살아가게끔 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는 죽음과 시체라는 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죄의 결과로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떠난 상태를 표상하는 그 시체는 만지지도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워 만지지 마 이런 느낌보다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의 상태가 이게 본연의 상태가 아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일이 되었구나. 출산은요, 여러분 생명 자체에 대한 고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출산하는 게 얼마나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도 복된 것입니까?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부터 죄인이 양산되는 그 사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 단절된 가운데 생명이 탄생한다라는 게 얼마나 죽음과 비극의 양산인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달릴 수밖에 없구나를 기억하자는 것이고, 출산 때 어떤 출산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진력이 다하고 또 피를 흘리는 것, 그런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통으로 주신 것이 아닌데, 그렇게 되는 인간의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인들이 우리고, 그러하기에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더욱 붙잡아야겠구나를 알아가는 표지판이 이러한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도 그들을 어떤 차별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그들을 부정하다고 격리하는 것은 넌 더러워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는지를 상기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거룩함은 완전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우리가 그런 불완전함을 갖고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없음을 늘 기억하며 표상적으로 그런 율법들을 지켰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실용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시체를 격리하거나 시체를 만진 사람을 격리하는 것은 굉장히 청결의 의미와 또 의료적인 면에 있어서도 가한 것이죠. 출산한 사람들을 격리했던 것도 사실은 회복의 기간을 주는 것이었지 너희들은 더러워졌어라는 선언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도 그들을 격리함으로써 그 병이 번져가지 않게 하면서 그들의 회복의 시간을 주는 것, 그러한 실용적인 것과 표상적인 의미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를 보는 것, 거기서 이런 부정과 격리의 법이 있었지 누군가를 더럽다고 지적하거나 차별하는 법이 아니었다라는 본연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위중한 사실을 알죠. 부정한 것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아는 겁니다. 무엇을요? 부정한 것을 부정이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은 부정하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이 있다라는 단어적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사형제도가 있다라는 것은 죽여버리겠어가 목적이 아니라 그만큼 사형에 이르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그만큼 사람의 생명은 귀하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의 완고한 법칙은 그 반대 의미의 귀한 게 뭔지를 상기시켜 주는 것으로서 있는 겁니다. 부정하고 격리한다는 것은 그 부정을 부정이라고 얘기하는 원래 의미의 깨끗함과 하나님의 기준과 소중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림자처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들을 세밀히 세워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셨던 것은 너희들이 원래 얼마나 부정하지 않게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 가운데 아름답게 만들어졌는지 아느냐, 그거에서 어긋난 것이 난 슬프다, 그러면 안 된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뜻밖의 이 율법들은 그 본연의 의미를 다 이해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고 이러한 것들을 분리시키고 이러한 것들에 안타까워하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정성스럽게 만드셨고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복은 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부정하다, 격리시킨다 선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정하고 격리된 인간을 어떻게 회복의 자리로 이끌고 가시는가가 율법이 겨냥하는 바이고, 결국은 그러한 죄인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
그거를 다 해결점을 만들어 주시는 게 제사법이요, 율법이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그림자에서 보내겠다 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과 오늘 연관지어서 이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경 전반에 있어서 봐야 되는 것은 사람이 죄인인데 그 죄인이 원래는 얼마나 거대한 축복과 하나님의 굉장히 면밀한 계획과 사랑 가운데 만들어졌고 죄로 인해서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그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려고 애쓰고 계신가를 보자라는 게 성경의 전반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것도 그겁니다. 천국과 복음을 가르치신 다음에 처음으로 맞닥뜨린 나병 환자, 어디 너같이 더러운 것이 나오느냐가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진짜 내가 방금까지 가르쳤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회복을 가져다 주는지 실제로 보일 수 있겠다, 그 증명이 되는 것이죠. 사실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그걸 낫는다라는 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미 법이 굉장히 와전돼 있어서 방금 제가 말한 그 율법의 의미가 상기됐다기보다는 그 율법에 어긋난 자들을 이렇게 차별하고 격리하는 데 더 애썼던 것이고 의학 수준 자체가 나병이 낫는다 상상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이 감격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 나병 환자가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기준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며 나오는 나병 환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기대를 가능케 하는 것이 복음이요 천국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2절 자체를 우리가 훅 읽을 수 없는 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주여로 부릅니다. 그 당시 주여라는 칭호가 아무에게나 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로마 황제에게만 갈 수 있거나 종교적으로는 신에게만 아니면 최고 랍비에게만, 랍비 이상의 존재에게만 사실 붙일 수 있는 호칭이었는데 거침없이 주여라고 부르죠. 니고데모가 아직 중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모를 때에 니고데모가 본인의 지식을 다하여서 겨우 예수님을 랍비여, 스승이여라고 정도로 부른 그것을 본다면 이 나병 환자가 주여라고 부르면 나오는 것은 이미 얼마나 은혜와 믿음 가운데 나온 호칭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젠틀합니다. 사실 나병 환자 정도 되면 그 삶의 여정이 얼마나 외롭고 이미 격리된 일반적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가족도 없는 비참한 상태였던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저기 뭐 용한 누군가 있대, 널 고쳐줄 수 있대라는 것을 믿고 나왔다면 그냥 달려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입장이 주여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진짜 주님에 대한 존중과 신적 존재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에 젠틀했는지를 볼 수 있죠. 원하시면. 이게 어디 그런 지금 본인의 급함과 본인의 어떤 애절함을 생각할 때 그런 기다림이 어디 있습니까? 불고 늘어져서 좀 고쳐주세요 이럴 수 있을 텐데 경외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그 젠틀함을 보게 됩니다. 원하시면. 그리고 그 신적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죠.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당시 다시 말하지만 나병은 낫는다라는 것을 산정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친 예수님을 향해서 이 나병 환자는 이러한 명확한 확신과 존중과 신뢰와 경외감을 들고 나왔던 것이죠. 우리가 먼저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소중한 거, 소중하지만 우리가 늘 까먹는 거 하나를 알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과 만나는 기본 세팅은 은혜예요. 예수님과 만나는 아주 기본적인 조건은 다른 조건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 좀 낫고 깨끗하게 돼서 갈게요가 아닙니다. 손이 문드러지고 있는데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그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 오늘의 말씀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친 예수님 앞에
그 은혜를 이해한 자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이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도 동일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면 사람은 주님께 기대는 일을 잘 안 합니다. 사람은 그 은혜에 기대는 일을 잘 안 합니다. 굉장히 우리의 기본 세팅은 은혜에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요. 일단은 내 생각, 나의 힘으로 하려는 성향이 굉장히 세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필요성을 거부하는 게 우리의 굉장히 큰 본능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만 해도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하지만 절박한 몇 순간을 제외하고 상당히 많은 순간을 얼마나 내가 내 스스로의 장담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까? 그것은 뭐 여러분들의 자아 주체성을 잃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완고하게 내 고집과 내 확신과 은혜를 기억지 아니하는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가, 우리 정말 보게 되는 것이죠.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잘 보면 그렇게 은혜에 기대지 않는, 하나님께 기대지 않는 그 사람의 군상에 대해서 잠언이 잘 설명하는 게 3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가 그 맥락인데 11절 12절만 읽어드릴 건데요.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기본적으로 권위에 대해서 공경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인간인 것이죠. 어떤 가장 가까운 권위에 대해서도 존경을 표하지 않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 뒤집으면 10계명이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가 5계명, 부모를 공경한다고 바로 넘어오듯이 사람이 사실은 겸손하며 은혜를 기대는 존재라면 어떤 권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당신이 뭔데 나에게 명령해, 내지는 언제적 얘긴데 아직도 해라는 식으로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면서 오만을 부리지 아니하고 그 상위 권위에 대해서 늘 인식하며 겸손히 그 권위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은혜를 기대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저는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정도는 아니에요. 네, 표현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굉장히 수시로 그래요. 수시로. 몇 번을 설명해 알아요.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거죠.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거죠. 하다못해 식탁에서 야 많이 먹어라. 이렇게 많이 푸지 말라 그랬잖아.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우리 굉장히 수시로, 정도 차이만 있지 굉장히 수시로 그럽니다. 그런 거 하나의 사소한 태도만 봐도 우리는 은혜를 수시로 까먹는 이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12절 이렇게 바로 이어지는데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겨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겨. 나는 내 스스로 깨끗할 수 있다는 거죠. 은혜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근데 실상은 더러운데 씻지 아니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속는 거예요. 자기의 오만함에.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시대가 너무 똑똑한 나머지 스스로 깨끗하다고 장담할 수 있고 자기의 똑똑함과 이 시대의 기술과 이 시대의 지식이 어떻게 보면 타락을 더 가속화시키는 건 아닌지 의심해 볼 법도 하고, 기술이 발전되면 편리해지지만 선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인간의 본질과 그냥 단지 기술적 편의의 그 경계를 잘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우린 더럽지 않아 잘 되고 있고 발전하고 있어라고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좀 이 시대의 오만이 있지 않은가. 이게 지금 이 시대 전체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 그러한 성향과 욕구들이 올라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과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잠언 말씀을 보면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적용이 돼요. 사람은 주님께 기대는 일을 잘 안 합니다. 근데 나병 환자는 주님께 확 기대죠. 사실 우리가 나병 환자와 같은 상태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깨끗게 아니하시면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그러니까 저는 그 예수님의 그 공간복음의 예수님의 인생, 공간복음에 등장하는 여러 기적들이 참 의미 있는 게, 그 예수님이 낫게 하시는 병자들이 대표적인 예시로 나오는 이들이 잘 보면 스스로 힘주어서 이겨낼 수 없는 병자들입니다. 나병 환자거나
날 때부터 앞을 못 보거나 날 때부터 앉은뱅이 되거나, 그러니까 다리에 힘을 준다 그래서 일어설 수 없는, 눈을 부릅뜬다 그래서 볼 수 없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힘준다 그래서 극복할 수 없는 이들을 주님이 고치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죄 중에 태어나 너희가 죄 중에서 힘준다 한들 죄를 이겨내는 게 아니고 죄 중에서 힘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로 와야 된다. 그리스도께 기대는 그 은혜를 봐야 한다. 그걸 늘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이 나병 원장 그거를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부자 청년이랑도 너무 대조되죠. 다 지켰는데요. 뭐 더 해야 돼요? 뭐 더 하느냐가 아니라 은혜에 기대는가. 이 다음 장면이요. 제가 3절 보면서 오늘 설교 100부장까지 못 간다가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3절이 거대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예요. 부정한 자를 만지면 그도 부정하게 되는 사회 속에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예요. 그 사랑의 큼과 동시에 그 권위의 큼이 확 나오죠. 우리는 죄를 경계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체도 부정하지만 시체를 만진 자도 부정해지는 건 우리는 죄를 경계해야 되는 존재고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경계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죄의 영향력을 넘어서는 존재인 겁니다. 사랑으로 만져주시는 그 가까움도 있지만 그 사랑의 뒤에는 죄의 영향력을 넘어서는 신적 존재라는 그 주님의 권위가 동반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라 부르는 예수님은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능력을 함께 지니셨는데 그거를 통째로 손을 내밀어서 우리에게 딱 집중해 주시는 주님인 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그러한 예수님인 줄 알고 훨씬 더 간절하고 훨씬 더 확신 있고 훨씬 더 애절하게 친밀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잡아당겨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손을 내밀어 대고 계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위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계와 경계점에 전혀 영향받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자,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지금 하나님의 프로세스대로 구원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뽐내거나 이것을 능력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적합한 때에 드러내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만 그러나 그 나병 환자가 난 것에 대해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공적으로 깨끗하다고 선언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공적 선언입니다. 율법이 제시한 바를 완전히 충족할 수 있는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해라. 누구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이 큼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달하신 분이 아니라 그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산상설교 끝나자마자 그 당시 가장 부정한 자라고 취급받는 한 대상을 통하여서 그에게 손을 대심으로써 증명을 하신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영향받지 아니하며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분이 구원자 자체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다시 한번 알아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예수님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거나 신앙생활을 하거나 성경을 보면서 엉뚱한 데 초점을 맞춰요. 우리의 인간 군상이 이러하니 이러한 우리를 어떻게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리스도를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부정과 격리에 집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서는 자신감이 없거나 죄책감에 빠지거나 혹은 남을 볼 때에도 누군가를 갖다가 탓하거나 누군가를 격리시키려고 하거나 애정과 사랑과 회복보다는 그 사람을 지적하는 데 더 많은 우리의 감정을 소모하고 있지 않은가. 이게 교회로 가면 이러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지 못하고 부정과 격리에 집착하는 그 시야가 교회로 옮겨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되는 겁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사실 그 도둑 맞아 쓰러진 시체 같은 자를 그냥 지나쳤는데 좋게 생각하면 그들의 직무를 지킨 거예요. 왜요? 그 시체 같잖아요. 그러니까 난 제사장이니까 못 만져. 괜히 만졌다가 나도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를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했다가 아니고 율법의 본연의 의미를 몰랐다라는 거죠. 율법은 그래서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어떻게 회복의 자리로 이끌고 가느냐가 우선이라는 것을 못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또 하나의 예가 안식일에 이 밀밭 사이로 먹으니까 왜 노동하느냐라고 지적하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린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죄로 망가진 그들을 살려내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냐? 회복의 날이요, 영생을 증명하는 날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이 증명되는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표상은 무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인간의 이 인생이 얼마나 달려있는가를 더 증명하는 일들이 활발히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취지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배고팠던 제자들이 먹어서 힘을 내는 것은 오히려 안식일의 취지에 맞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비유하잖아요. 다윗이 지쳤을 때, 거의 죽어갔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것을 하나님이 허용했다. 왜? 진설병의 구별은 레위인을 높이기 위함이요, 레위인을 높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누가? 죄인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를 이루어내기 위한 것이 레위인을 살리는 것이요, 그것이 성전의 목적인데, 그런 성전에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야지 법칙에 이끌려 죽어간다면 말이 되느냐. 거기서 그 제사장도 바른 판단을 한 거죠. 이 모든 율법이 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니 지금이 목말라 배고파 죽어가는 다윗과 그의 수하들을 먹임이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드러내는 것이다. 먹였죠. 제사장만 먹일 수 있는 진설병을. 법을 무시한 게 아니라 더 근원적 의미를 상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 벌하지 아니하셨고 예수님이 그것을 예로 쓰시죠. 정당했다. 니네 뭘 보고 있느냐?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못 보고 우리는 이 다른 법칙에 집착하는 순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직분과 법칙은 있으나 생명은 없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요, 교회가 망가질 때 사랑이 드러나거나 말씀이 드러나지 않고 제도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교회가 타락하는 순간에 참 희한한 게 제도에 집착하고 제도에 따라서 누가 지켰네 못 지켰네만 있지 그 제도 덕분에 누군가 살아난다라는 역사가 점점 적어져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유구한 1년 반의 역사 동안 다행히 사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뭐 하나가 생길 때마다, 뭐 하나가 개설이 되거나 행해질 때마다 그 사랑을 근거해서 그 사랑이 명분이 되고 복음의 명분이 돼서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 저 너무 감사합니다. 제도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내보이기 위해서 제도가 생기는, 그거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도를 지키는 게 형식적이지 않고 의미를 알고 지켜가니까 사랑이 커지는, 사실 교회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우리가 명백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어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가는지를 보지 못하고 부정과 격리에 집착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보고 자기 상태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오만도 생깁니다. 난 문병 안 걸렸지, 넌 걸렸지, 뭐 이딴 식의 사고이기 때문에 자기 장담이 커져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함을 가져가는 데는, 그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어떤 부정과 격리에 집착할 때는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제사장과 같이 또 제도에 집착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나타나는데 또 자기 장담이 그렇게 커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기보다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나는 안 그래, 야 다 내가 하는 방식이 있어, 자기 장담이 커져요.
잘 보세요.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예전부터 그 원로가 됐던 신하들이 있었죠. 그 신하들은 성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슨 취지로 만들어졌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왜 백성에게 부과하고 있는지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왕이 그 사람들한테 묻고 나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한 애들한테 가죠. 그래서 함께 자란 소녀들이 물어요. 그랬더니 함께 자라는 소녀들이 왕께 아뢰되, 말은 이제 성경이니까 멋있게 써 있어요. 이제까지 해왔던 것이 무엇이 과하여 무엇이 어떤 의미가 있으니 안 해도 되겠노라, 이렇게 적혀 있지만 요즘 말로 의역하면 한마디로 되죠. 야, 나 꼰대야, 이렇게. 바로 그거 접수한 다음에 과거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이 장담하는 걸로 일구어 나갑니다.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타락의 시작이죠. 저는 의미 없이 제도에 집착하는 것도 반대입니다. 그런데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제도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도 반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앞 선한 사마리아인의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의미 없이 제도에 집착했다면 그거에 대한 더 발전된 타락의 모습으로서 그 의미 없이 제도만 내려오다 보니까 그 제도까지 거부해 버리는,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야. 과하게 이거 백성들 고생시키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그 다음 세대들, 그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우리가 제도를 만들고 있는가? 제도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교회가 왜 이런 규격을 갖는가? 이 규격은 무엇을 위함인가? 근데 그것의 맨 끝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의 자리로 들고 가느냐라는 은혜와 그리스도를 드러내매 그 모든 초점이 맞추어지죠. 저희 나라는, 한국 교회는 이제 한 100년 넘는, 본격화된 건 100년 넘는 이렇게 여정을 걸어오면서 1세대 목사님, 그러니까 전 이제 사실 옛날부터 치면 벌써 한 3세대쯤 되는 것 같은데 되게 본격화되고 부흥의 시대를 연 거로는 제가 2세대쯤 되는 것 같아요. 2세대 된 저로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선배들이 왜 이것을 했는지에 대한 의미를 지금 다 상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채로 오만해지는 거죠. 요즘에 누가 그래? 다 필요 없어. 있는 것들의 의미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다 철폐하려고 그러는 그런 성향들은 굉장히 자기 오만일 수 있는 거죠. 우리 초점은 하나입니다. 그 제도를 이어받느냐 아니냐, 뭘 하느냐 마냐,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에 초점을 늘 맞추어서 이 시대에 그거를 이렇게 구현하겠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라면 그 교회는 구태의연해지지 않습니다. 의미 없이 제도만 남거나 제도 없이 망해가거나 그런 거 없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것까지 봐야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정성스럽게 만드셨고 그 계획을 포기치 않고 지금도 이어가고 계시니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의미를 상기해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에 어떻게 기대해야 되는가, 이 겸손과 적용점들 무수하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가 계속 건강성을 유지해 가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증명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뜻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가를 기억하는 가운데 그 기본 세팅이 주님의 은혜에 기댄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에 대한 겸손과 은혜에 대한 기댐과 믿음이 있을 뿐이다. 요거 견지해 가면 우리는 늘 선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신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있기를 바라겠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펼치신 일들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그 은혜와 역사는 다른 모양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를 표상적으로 보여주신 단회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능력을 지금도 펼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능히 우리의 바른 믿음 가운데서 전해질 줄 압니다.